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선택의 모습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보았던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길을 가면서 거할 곳을 정리하다가 그의 종의 추천으로 기브아로 가는 가운데 그곳에 도움을 줄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기브아에 거류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간의 만남은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시간 속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2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인 에노시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자세하게 보면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쓰여진 부분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의롭지 못하고 불결한 인생, 죄 많고 사악한 인간,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명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어진 불량배는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치유 불가능한 악에 물든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기브아 지역의 무질서하며 사회적으로 악에 빠져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10월 30일에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할로윈 문화를 즐기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로윈은 고대 유럽 켈트족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면서 무서운 분장을 통해서 악한 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귀신 분장을 하고 코스튬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이날을 아이들이 귀신이나 우상을 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축제로 다른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는 잘못된 우상들이 우리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하나의 즐거운 파티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질서하게 타락한 모습을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은 같은 이성 간의 동침을 원하는 죄된 모습으로 불량배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오늘 불량배를 지칭할 때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치유 불가능한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질서라는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서 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노인과 그리고 레위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변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악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2사람의 모습에서는 바른 선택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들의 실수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희생하는 선택입니다. 노인과 레위인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노인은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등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레위인은 자신이 혹시나 끌려갈까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가 당할 능욕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로 자신의 첩을 내보낸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의 부정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억지로 끌어내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한 신앙을 가졌던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물론 그 노인과 레위 사람은 나는 잘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정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나 자신보다 귀하지 않은 딸을 내보냈고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보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은 신앙과 분리된 것처럼 행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두 번째 실수는 책임 전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피해를 본 첩의 시체를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기브아의 범죄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를 이 모든 것이 기브온 사람들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대해서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뉴스를 보면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다, 관례로 인한 문제다, 전달받지 못했다 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람보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믿는 자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생각보다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지한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탓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힘과 생각으로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섬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고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길에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인들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지켜나가실 때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며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